늦은이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반역이 분명하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은 멸망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그러한 멸망이 확정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정설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해졌다. 처음부터 운명이 결정되어서 이 사람은 평생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다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확정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예정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설을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미 베풀어 놓으셨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정된 것이고 다만 그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한 사람은 그 구원이 확정이 되고 예정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한 사람에게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결과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구원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인 것이지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 믿는 예정설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로교회의 교리이고요.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선택, 자유의지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서 따로 차별하여 사랑을 베풀지 않고 결과는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재림교회의 구원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는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역한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놀라운 사랑이여, 인간의 죄에 합당한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대가를 치르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길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받을 때라도 결코 억울해하거나 결코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나 그들이 선택하여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신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고 오류가 없는 완벽한 사랑이며 완전한 심판임을 온 세계가 깨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분은 창세 전에 하늘에서 계획된 구속의 경륜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제공된 구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온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 계획된 구속의 경륜입니다. 언제냐면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하늘에서 계획된 구속의 경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즉 죄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할 때 먼저 구속의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창조보다도 훨씬 더 먼저 발생한 것이 구속의 경륜, 즉 죄가 혹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하늘의 회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랑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을 창조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 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그리고 천사들, 즉
그들의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그들의 안에 자유의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만약에 이것을 베풀어 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그렇다고 해서 주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오로지 믿어야만 하는 선택만 하게 되어 있죠.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그 피조물은 꼭두각시 인형, 로봇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봇은 딱 자동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무조건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 있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만 살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랑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당연히 불행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인형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애인이 되어주는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형은 버튼만 누르면 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멋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예쁜 인형이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인형인데 버튼을 누르면 쓰다듬어주면 나에게 사랑을 주는 인형이죠. 그게 과연 사랑인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을 거면 아예 창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게 되면 자발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잖아요. 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주어야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 그러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자유의지를 주게 되면 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논의할 때 한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와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가 주어졌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도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직접 피조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제공된 구원마저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따라서 취급하여 그 예수님의 희생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멸망을 받고
반대로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획까지 완전히 세우십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창세 전에 하늘에서 계획된 구속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계획 혹은 구속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이것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스러운 계획. 왜 비밀일까요? 이것을 처음부터 오픈하면 안 됩니다. 감춰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피조물은 그러면 죄를 범해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죄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고 이것은 감춰져야 했습니다. 미리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리 공개하면 안 되었죠. 그래서 감춰놨다가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고 그때 하나님은 이 죄가 발생하자마자 구속의 계획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단에게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지구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지구에서 죄가 발생하게 되었고 죄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은 감춰졌던 구속의 계획을 긴급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속의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하십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그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후 고안된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나버린 문제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이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으시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도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창조하셨고 창조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범하는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용서받았을까요?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까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을까요? 물론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언제 용서받았냐면 창세 전에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먼저 용서를 받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죽기로 결심하신 것 자체가 내가 저 인류가 심지어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내 구원을, 내 희생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멸망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을 용서하겠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겠다. 라고 창세전에 결심한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피값으로 제공된 구원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 구원이 심지어 오래전에 창세 전에 베풀어 주신 구원임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통하여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심각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미 십자가를 계획했던 그 창세 전의 순간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때부터 품어주셨고 그때부터 우리의 이 죄의 심각성을 아셨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을 주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계획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고민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저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죄가 반복될 때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창세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과감한 결단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에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통감하고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러 나갈 때에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 크기만큼 우리의 죄악이 점점 더 도말되고 사라지고 작아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여러 차례 도말되고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털어내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죄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제공된 구원의 옷을 오늘 입고 창세전에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죄책감 속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내어놓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끄집어내어서 도말하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회개하시고 또한 오늘 안식일을 새해 첫 안식일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